예레미야 32장 말씀. 좀 말씀이 구절이 좀 깁니다. 그래서 다 할 수는 없고요. 오늘은 특별히 좀 36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선 상황, 이제 바로 앞선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좀 잠시 좀 설명을 드립니다. 선지자 예레미야, 어떻게 보면 인간의 눈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이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잖아요. 이제 나라의 멸망이 눈앞에 다가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황폐해질 땅 가운데 그 땅의 밭을 돈을 주고 사라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명령을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망해가는 나라를 땅을 산다라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생각입니다. 도무지 그렇게 땅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그 명령 가운데는 무엇인가 전하는 메시지, 깊은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먼 훗날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반드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 그런 약속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언젠가는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멸망하고 황폐해지고 결국에는 백성들이 모두가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희망의 선언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에서도 우리가 70년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희망의 말씀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끝없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심판을 자초했던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갖고 계신, 품고 계신 진짜 마음은 그들을 징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영원한 회복, 그 영원한 회복이 무엇인지를 이제 밝히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자, 그래서 37절 말씀을 먼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그 예루살렘의 성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37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노염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네, 그동안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일이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온갖 죄를 범하였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들은 숱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끝없는 그 우상 숭배, 그리고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스스로 심판을 자초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매를 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그 백성을 그렇게 전쟁으로 또 그렇게 멸망으로 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이 심판과 이 형벌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일환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은 그들을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잘못으로 내려지는 그 하나님의 채찍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낙심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을 오히려 우리는 괜찮을 거야 라고 너무 소홀히 여겨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징계는 모두가 다 받는 것이다. 만약 이 징계가 없다면 너희는 나와 상관없는 것이다.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록 징계가 너무나도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징계는 누구나 다 받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징계 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를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하며 마침내 유다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안전히 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유다를 이토록 회복시키고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 38절 말씀입니다.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우리 한 번 더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아멘. 그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네, 이것이 큰 목적이시죠. 우리에게 주신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어떤 복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인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주신 그 특권이자 하나님의 복이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과도 비할 수 없는 정말로 고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이자 하나님의 큰 축복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복을 받게 되면 나와 내 후손이 하나님께 또 주시는 복이 넘쳐난다라는 것입니다. 39절 말씀인데요. 39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아멘. 자, 말씀해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마음, 한 길은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의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진리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길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에 대한 배반의 역사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또 배반하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또 그 은혜 안에 조금 더 평안해지면 또 배반하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역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이토록 배반하였다는 것이죠. 자, 이는 역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래 참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큰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일방적인 선택, 또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결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랐었습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만약 알았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힘으로 이 죄를 해결할 능력이 전혀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단 한 번으로 우리를 죄된 삶의 자리에서 구원하시고 끝난다면 과연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결코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본성은 끝없이 우리를 죄로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떨어뜨리려는 저 사단의 계계는 교활하기 그지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한 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우리들에게 이 구원의 은혜는 마지막 구원의 완성의 날까지 온전히 보존되고 장차 천국의 구원에 참여할 것을 우리에게 확고하게 선언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단번에 드리신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견인하시고 마침내 영화로운 그 자리에, 완전한 자리에 서기까지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을 가질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가고 또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요, 또 믿음을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유지해 나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고도 한결같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사실을, 이 은혜를 우리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잊는 순간 우리도 이 유다 백성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시작, 과정, 그리고 그 끝이 모두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끝까지 우리가 겸손하며 끝까지 감사하시며 끝까지 기뻐하시며 끝까지 기도하시며 하나님만 붙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4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아멘.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한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그들을 떠나지 않으신다는 이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참된 구원에 이르기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을 선언해 주시는 것이죠.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41절 말씀도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4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는 복입니다. 이는 예레미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인도하심을 따라 이 땅에 살게 하실 것도 우리에게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장차 돌아갈 본향인 저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또한 41절 말씀에 다시 보면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자들을 하나도 잃지 않기 위해서 마음과 정성을 지금도 다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신다라는 것이죠. 비록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에서 자주 실패하고 또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우리를 다시 일으키셔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 쏟는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괴계를 파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충분한 능력을 갖고 계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참으로 심혈을 기울이셔서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43절과 44절 말씀에 보면 포로를 돌아오게 하신다는 분명한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44절 마지막 하반절 말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절대 폐기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즉 우리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사 끝까지 우리를 돌봐주시는, 붙들어주시는, 또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단지 약속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현되는, 현실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더욱 하나님만을 경외하시고 또 겸손히 주님을 섬기시며 믿고 주님을 의지하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꺾이지 않는 그 회복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믿음을 지킬 수 없고 매일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복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구원의 시작과 과정과 그 끝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시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그 약속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꼭 붙잡고 이 땅에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회복의 약속을 단순한 말씀으로만 남기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현실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멕시코 라준영, 이사오로, 아마존 조반석, 아르헨티나 강기한 이육, 김우진 박경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약함 중에 아픔 중에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출타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또 팀전도사님 2세 목회자 컨퍼런스 참여하시는데 모든 오가는 발걸음을 안전히 지켜주시고 또 모든 일정과 안전을 위해서 우리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시간 우리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며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